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감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깨끗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깨끗한 게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깨끗한 겁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깨끗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깨끗한 감사 중에 이제 형제와의 관계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해놓고서 내가 그거를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감사를 하는 거를 기탄 없다고 해요. 기탄 없이. 그러니까 형제한테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그거를 무시하고 그 뭐 별거 아닌 건데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식으로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기탄 없이 한다고 그래요. 기탄 없이. 그렇게 이제 형제가 원망을 하면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쪽에서 원망을 하면 인정을 해갖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원망이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뭐 전화로 통화해서 해결을 하든지 찾아가서 해결을 하든지 해서 돈 문제면 이제 갚아주고 또 지금 갚을 수가 없으면 이렇게 말로 우선 약속이라도 해서 마음을 풀어놓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상대로부터 원망이 나한테로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형제의 원망이 하늘에 올라가요. 이렇게 다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기탄 없다고 그래요. 기탄 없이 먹는 거야. 기탄 없이 그냥 잠자고 기탄 없이 살아요. 그런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아서 그 상처가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 저울에 딱 달리면 우리가 아무리 감사를 해도 그 감사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항상 깨끗한 감사를 해야 돼요. 깨끗한 감사 다음에가 이제 믿음의 감사죠. 믿음의 감사 다음에가 깨달음의 감사고 깨달음의 감사가 이제 점점 강해지면 뜨거운 감사가 되죠. 뜨거운 감사가 더 강해지면 이제 복받치는 감사가 되고 복받치는 감사가 점점 닿으면은 이제 보답하는 감사로 가는 거예요. 이 보답하는 감사가 되면 그때쯤 예수님의 얼굴이 나를 정면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 영광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드리는 감사만 받는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몸을 예수한테 바치면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죠. 예수 없는 나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보답하는 감사의 경지까지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 감사하는 성품이 뭐냐면 깨끗한 감사예요. 깨끗한 감사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깨끗한 감사. 그 깨끗한 감사를 하면 이제 내가 형제한테 잘못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기탄 없어갖고 사람이 기탄 없다는 말은 자기 기준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그 저울추가 강하고 자기 잣대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아니야.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 그런데 형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원망이 하늘에 올라가요. 올라가면 하나님 단이 있거든요. 그 단을 이렇게 가로막아요. 그래서 내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게 나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감사. 찬송 감사가 제사죠. 찬미의 제사. 이 제사가 감사의 제사가 못 올라가게 돼. 그러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형제한테 원망 안 들을 행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디 그럴 수 있나요? 사람이 다 상대적으로 살기 때문에 다 자기 기준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했는데 상대가 그를 해석을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원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 얼굴을 구해갖고 예수님 얼굴로 이렇게 항상 그 빛 앞에 서서 있으면 내가 형제한테 원망 들을 짓을 하고 있나 없나를 보게 돼요. 그래갖고 형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듣게 돼요. 아, 저 형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형제하고 화목을 시도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든지 돈 문제면 돈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든지 해갖고 형제의 원망을 완전히 해소를 해야 돼요. 해소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 단을 가로막는, 단을 흐리는 그 원망이 와서 하나님 단하고 나하고 가로막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게 없어져요. 대개 이제 남편이 잘못하면 부인의 원망이 하나님 단을 가려요. 그러면 기도응답이 안 와요. 그리고 기도가 막혀요. 반대로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잘못하면 남편의 원망이 하늘에 올라가면 부인이 기도가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는 그건 기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단이 흐려졌나 안 흐려졌나, 하나님 단이 그 막혔나 안 막혔나를 이렇게 늘 확인하고 살아야 되는데, 초신자 때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기탄 없이 밥 먹고 잠자고 그냥 자기가 그냥 신나게 기도하고 신나게 찬송하죠. 그럼 다 된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 점점 이제 그 영적으로 성장하다가 보면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그게 보여요. 하나님 단에 단 앞에 이렇게 그 누군가가 원망을 하면 그 원망이 거기 단을 이렇게 가려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헌물을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그게 상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그 단을 깨끗이 한다는 게 너무너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단을 깨끗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시면 형제들이 원망할 게 없죠. 그래서 내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남편이 원망할 일이 없고 또 아내가 원망할 일이 없고 세상 사람이나 교인들이 나에 대해서 원망할 일이 없죠. 예수가 나를 통제해 주니까. 그래서 단을 가리면은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 이제 돈을 빌리고 못 갚을 수가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원망이 하늘에 안 올라가도록 미리 전화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일단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그쪽의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걸 깨끗한 감사라고 그러죠. 깨끗한 감사. 그러니까 그 마누라의 눈에 하늘 맺히고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단이 흐려져서 안 올라가요. 또 남편의 가슴에 못 박과 악을 행해놓고 이제 기도해도 하늘이 안 올라가요. 그리고 교회 안의 형제들한테 오늘도 읽었습니다마는 마음의 미움을 품어도 그게 깨끗한 감사가 아니죠. 그 다음에 형제한테 성질 부려 혈기 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심결에 버럭지를 잘하는 사람들, 그게 걸려 있으면 그게 이제 그 형제에게 상처를 줘서 그 형제가 하나님의 단을 이렇게 단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돼요. 그러면 단이 흐려져요. 그래서 기도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버럭지를 했으면 곧바로 서로 사과를 하고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항상 깨끗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혈기, 다혈질 있어요. 그거 성령의 진노를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만 혈육으로 감정으로 버럭질하는 거는 성내는 거예요. 그거를 상대가 하나님께 이제 호소하거든요. 그러면 단이 가려져요. 가려지면 그거 해결 안 하면 심판받는다고 그러죠. 심판. 형제한테 버럭이라는 건 내가 심판을 한 거거든요. 내가 심판권을 가졌으니까 버럭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권은 예수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과연 버럭질이 잘 된다 안 된다 보자 이렇게
심판을 받게 돼요. 그건 우리가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운전대 잡으면 안 돼요. 우리가 운전대 잡으면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야 하는데, 이 여자고 남자고 그 염장 지르는 소리를 잘하거든요. 그러면 확 하고 성질이 나죠. 그러면 서로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올라가죠. 그러면 기도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감사를 할 때는 하기 전후에 내가 버럭질이 있었나 없었나, 누구한테 성질 부린 게 있었나 없었나를 다 확인하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가 상처를 가졌나 안 가졌나를 확인하고, 그 문제를 서로가 용서하고 용서받고 깨끗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얼마큼 깨끗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고 감사한다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아무렇게나 행동해놓고는 형제들한테 버럭질이란 있는 대로 다 해놓고 혈기 뛸 거 다 뛰고, 그리고서 하나님께 앉아서 감사하면, 그런 걸 기탄 없이 한다 그런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자기를 가만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피해자예요. 말하자면 형제로부터 혈기를 당했어. 당했으면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말을 잘못해서 염장 지르는 말을 해서 저랬구나 해갖고 그것도 자기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수 더 떠서 하나님 제보래요, 나한테 버럭질했대요, 이러는 참소하는 기도. 이 참소하는 기도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이 참소는 마귀잖아요. 마귀. 마귀가 그 입을 주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께 참소하는 기도하면 안 돼요. 참소하는 기도는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듣고 그러면은 하나님 단이 그 어떤 사람 특정 위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공평해요. 공평. 그러니까 버럭질을 했으니까 성질이 난 거예요. 성질을 부린 것도 저 단을 흐리는 거고, 버럭질하게 만든 염장 지르는 소리 한 것도 단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죠.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근신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거를 주장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을 지키려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야 돼. 얼굴빛을 이렇게 비춰주셔갖고,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준다, 내가 하는 행동이 마누라에게 상처 준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남편에게 상처 준다, 내가 하는 행동이 형제들에게 아픔을 준다 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예수 얼굴빛 앞에서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근신이 이제 기도를 시켜요. 하나님, 내가 형제한테 아픔을 주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에게 아픔을 줘놓고 그냥 앉아서 그냥 즐겁게 밥 먹고 즐겁게 떠들고 깔깔거리고 막 아무 잘못이 없듯이 이렇게 한다, 그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형제는 괴로운데 자기는 편안하다. 그게 기탄 없다. 그 기탄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해결 안 하면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해요. 형제한테 혈기 부리는 것 때문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된다.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우리 정말 더럽게 미련하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거는요, 이웃하고 형제, 천국의 이웃은 땅에서 이웃하고 달라요. 땅의 이웃하고 천국의 이웃은 다릅니다. 천국의 이웃은 그 속에 예수님 계셔요. 그러니까 형제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속에 예수가 없어도 이웃에 살면 이웃이죠. 그런데 형제라고 했을 때는 그 속에 예수가 계신 거거든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를 미련한 놈 하면은 지옥불로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없는 사람을 대하는 거하고 예수가 계신 사람을 대하는 거하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를 조심할 줄 모르는 게 기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매사에 조심해야 되잖아요. 매사에 조심한다는 걸 근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완전한 지혜라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 완전한 지혜는 예수의 얼굴빛이 이렇게 비춰지면 그 빛에서 보여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형제가 상처받겠구나.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주님, 나 그거 형제한테 아픔을 안 주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 그게 근신이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행하면 이제 형제한테 원망될 일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한다면 천국에서 그 단에 있는 저울에 그게 올라가면 그거는 무고죄잖아요. 무고죄.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 이제 호소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깨끗한 감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뭔가를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기억력이라는 한계가 있고 사람은 다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없어 나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초신자들이 예수의 얼굴빛을 안 봤을 때고 예수의 얼굴빛을 이렇게 보면 형제가 하늘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보여요. 보인다고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이제 내가 원망들을 많은 일을 한 것을 또 하나님 빛 앞에 비춰봐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상대가 오해를 해서 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빛 앞에서 내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이제 사과를 해야 돼요. 사과하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뭐 남 구제한다고 도둑질해서 하는 거, 그리고 선교한다고 남의 돈 떼먹고서 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깨끗한 재물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찬송을 하든 간에 항상 우리는 예수 얼굴빛 앞에서 내가 남편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나, 내가 아내한테 원망 들을 일이 뭐가 있나,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이웃은 이 세상 이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요, 또 형제들은 그 속에 예수가 계신 분들이에요. 그들에게 내가 원망 들을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예수의 얼굴빛으로 항상 살펴야 돼요. 그래갖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단이 있잖아. 내가 하나님께, 각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 단에 상대의 원망이 올라와 있으면 내 기도가 안 들어가.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깨끗한 감사를 해야 돼요. 깨끗한 감사, 깨끗한 찬송. 그러니까 정말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야만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 완전한 지혜죠. 다 보이죠. 남편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 뭐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나, 마누라가 나 때문에 뭐 때문에 호소하나, 이걸 다 보고 그거를 해결해 주라. 그래서 깨끗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그리고 행여라도 내가 잘못해서 사람은 오해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래서 상처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오해 산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 빛 앞에서 이렇게 살펴서 그거를 다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감사가 상달되죠. 그러니까 그냥 무대뽀라고 그러죠. 무대뽀로 온갖 짓 다 해놓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뭐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단을 흐리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상대에게 상처를 줘서 그 눈물이 하나님 단을 가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상대한테 원망을 줘갖고 그 원망이 하나님 단을 가리는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줄 것을 안 주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마음에 막 그냥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하늘을 향하여 원망을 한다. 하나님을.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단 앞에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래요. 근데 하물며 그 속에 예수가 계신 사람이면 말할 것 없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상태에서 감사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게 이제 감사의 첫 걸음이에요. 깨끗한 감사가 첫 번째 관문이에요. 깨끗한 감사가 풀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감사가 이제 곧바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감사가 풀려지면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의 감사가 오게 되어 있고, 깨달음의 감사가 이제 오게 되면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뜨거운 감사가 나오게 돼요. 뜨거운 것이 이제 자꾸 이제 강해지면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고, 복받치는 감사 끝에 보답하는 감사가 나오는데, 이 보답하는 감사는 이 몸밖에 없잖아.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우리 운전대밖에 없잖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한테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죠. 그래갖고 그거를 보답감사라고 해요. 보답감사에 도달한 사람은 이제 예수하고 이제 연합해서, 예수가 보답감사니까 예수의 보답감사 몸으로 평생 하나님한테 이 몸 바쳐서 보답 드리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보답은 즐거운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답감사 다음에 보답 찬송이에요. 보답 찬송 다음에는 이제 보답 사랑이죠. 그 다음에는 보답 순종이에요. 이제 순종이 앞서는 것이 돼야 돼요. 보답 순종, 보답 사랑. 그 다음에 이제 보답 충성이죠.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보답 감사도 예수고, 보답 찬송도 예수고, 보답
그 순종도 예수고, 보답 사랑도 예수고, 보답 충성도 예수예요. 그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는데, 충성으로 통제를 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충성을 드리고, 나를 순종으로 완전히 통제를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보답 순종. 예수님은 나한테 사랑으로, 보답 사랑으로 통제를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보답 사랑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보답 찬송으로 통제를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보답 찬송을 드릴 수 있어요. 왜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그 찬송 사역자라고 해서 노래 부르잖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그냥 노래 부를 줄 아니까 나와서 부르는 거고, 보답 찬송 경지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보답 찬송으로 드리는 거는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예수가 찬송하는데 만물이 다 같이 부르지. 안 그렇겠어요?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왜 우리가 애기들을 키울 때 애기들 노래 뭐 있어요? 그러나 이쁘게 받잖아요. 그냥 다 들어주듯이 그냥 애교로 받아주고 그냥 하는 거지. 정말 보답 찬송하는 사람이 난 지금까지 못 봤네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입을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한테 조금이라도 원망이 쌓여 있으면 그 원망 때문에 내 기도가 안 올라가죠. 그러면 안 올라가면 많은 거지 어떻게 그러죠? 그런데 그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받아야 살아가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인데,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돈이 돌아야 사업이 될 거고,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이 돌아야 될 거고, 뭐가 돌아가야 되는데 기동답이 안 오면 딱 막혀버려요. 그래가지고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풀어야지.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자기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기탄없다 그래요. 기탄없다. 그러니까 원망이 막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데도 전혀 구애받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망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기도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원망 안 듣게 행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깨끗이 살아도 상대가 오해를 하면 원망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단에 그게 있어요. 상대가 오해해서 원망하는 거는 하나님 단에 가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해하지 않고 사실적이면 그게 이제 하나님 단을 가려서 기도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화목을 하고서 감사를 시작해야 돼요. 깨끗한 감사. 그럼 이제 내가 오늘 누구한테 뭐를 줘야 되는데 못 줬어. 그러면 깜빡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예배 드리기 직전에 생각나면 얼른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래. 그래야 예수님의 임재를 받아. 예배 드릴 때 꼭 예수 임재를 받아야 돼요. 예수가 나한테 와야 한다고. 말씀 들을 때 오든지, 내가 감사 찬송할 때 오든지 임재를 받아야 돼. 그게 신령과 진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 형식을 중시하지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자유를 가지고 예수의 임재를 목표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서 쭈그려 앉아서 기도를 해도 임재가 오셔야 되고, 감사 찬송을 해도 임재가 오셔야 되는데, 감사 찬송할 때 깨끗한 감사가 아니면 임재가 안 와요. 안 오면 기도가 안 풀리지.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하는 기도가 그게 기도예요. 내가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기도고,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기도를 하려면 깨끗한 감사부터 출발하시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합심기도를 하잖아요. 합심기도는 응답이 없어. 그럼 왜 합심기도는 응답이 없을까? 그거는 교회적으로 누군가가 교회를 향하여 원망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빚을 지고 안 갚든지 상처를 준 짓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교회 전체가 지금 욕을 먹고 있다. 그게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단에 그 사람들의 원망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단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강단 닦고 이렇게 바닥 닦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단에 어떤 원망이 올라와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소경들이라 그걸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그걸 기타 높다고 그래. 기타 높다. 애들은 뭐 이것저것 모르고 그냥 떠들고 그냥 밥 먹고 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단에다가 드리는 기도에 왜 상달이 되나 안 되나 이거를 자세히 살펴야 돼. 그게 단을 지키는 거야. 재단을 지키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나 하나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 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흐려지면 응답이 안 와. 안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원칙이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서 떠나야지. 그거를 순전하다 그래. 순전한 거는 예수밖에 없어. 이 순전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디로 가갖고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돈 되고 저것도 돈 되고 저것도 돈 되고 아주 그냥 돈 되게 널렸는데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잖아. 성경에서는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라고 그랬는데 내 소유를 팔아서 사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어떻게 해서 자기 것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으로 행동하는 그걸 사심이라고 그래. 사욕이라고 그래. 그 사욕이 마귀 근성이야. 마귀가 이렇게 이제 그 찬송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이익이 되고 저것도 이익이 되고 이익될 게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불의한 마음이 생겨갖고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그냥 안 오거든. 그리고 강포를 떨어서 자기 것을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했잖아. 그 근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떤 사역을 맡든지 간에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을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심지어 색욕거리까지 해갖고 다 자기 것 만들려고 하는 그 근성이 다 들어있어. 이것이 없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 순전한 거야. 그 순전함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원망 들을 말을 행동을 안 해. 그런데 그 순전함이 없는 사람, 예수의 통제를 안 받아가지고 순전하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 악습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그렇잖아. 그거를 영악스럽다고 그래. 영악스러워갖고 다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서 내 이익거리 그거 해갖고 가져가서 자기 집안식으로 먹여 살리고 자기들한테 주고 그래. 무엇을 하든지 그걸 다 끌어모아서 자기 거 만들려고 하는 그 욕심, 사탄의 근성이 우리들 바닥에 다 있어. 유전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게. 그것이 악습이라고 하는 건데, 그 악습을 다 죽이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으로는 못 죽여.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려서 구하면 예수가 들으시거든. 들으셔갖고 예수만 순전하니까. 그 순전하신 예수가 완전히 나를, 지금부터 영까지 나를 억제시켜 주시면, 예수님 그러신다고.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어여쁘다는 말은 바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악습을 다 버려서 악습이 나오질 않아. 어디를 가든지 이익을 삼으려고 하잖아. 교회에 전도사 하나를 썼어. 예언도 잘하고 그냥 능력도 행하고 전도도 잘하는데 속에 악습이 너무 강해. 그럼 그거 못 써.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모든 이익을 보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고 자기 것 만들거든. 그래 안 돼. 그래서 악습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직장생활을 못하듯이 어느 교회 가든지 전도사 생활을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 썼다가는 교회가 두 쪽, 세 쪽 막 쪼개져 버려. 그게 악습이야.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은 충분해도 악습은 아직 버리지 않기 때문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악습을 다 죽이면 깨끗하게 사역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나 신라라고 누가 이런 사람들 함께 일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하나같이 예수의 순전함으로 연합해서 완전히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티끌만큼도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이익만을 구하는 아주 순전한, 예수는 하나님 이익만 구하잖아. 그걸 그리스도 이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깨끗한 심령이 되는 거. 그 사람만 어디를 가든지 형제들이나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행동을 안 해. 그 사람들은 항상 깨끗한 감사를 하니까 곧바로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나.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 깨끗한 감사부터 시작해서 깨끗한 감사에서 곧바로 믿음의 감사로 가게 되거든. 믿음의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탁 하고 하늘이 예수 얼굴빛이 그를 향하여 오기 시작한다. 그래갖고는 이제 얼굴빛과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하고 이렇게 서로 마주치면 깨달음이 생겨. 깨달음이 팍팍팍팍팍 불꽃놀이에서 깨달음이 생겨가면서 그 깨달음이 점점 강해지면 뜨거워진 게 점점 강해지면 복받친 게 점점 강해지면 이 몸을 보답하고자 하는 몸 바쳐서 예수님을 구하게 돼. 그래서 예수와 한 몸 된다. 순수한 거예요. 그건 10명의 문둥병증이 동시에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잖아.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걸 순전이라고 해요. 순전무구라고도 하고 그 순전이를 예수님 앞에 예수님만 갖고 있거든. 그거를 내 속에 받아들여 갖고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야만 욥이 순전하다고 했잖아. 욥이 순전하다. 근데 욥 스스로가 된 게 아니고 예수하고 연합했기 때문에 순전의 샘물이 그 속에서 펑펑펑펑 항상 계속 쉬지 않고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순전함이 나오는 거야. 어디를 가든지 뭔가 좋은 거 보면 자기 집으로 갖고 가려고 하잖아, 인간이. 산에 가서 약초 발견하면 빼서 얼른 가져오려고 그러지. 내과에 가서 이쁜 돌 있으면 얼른 가져오려고 그러잖아. 그렇지? 이것처럼 사람은 다 비즈니스 한다. 그 비즈니스를 다 뽑아내야 돼. 뽑아내고 예수님이 엘리사를 붙잡아줬기 때문에 순전하지? 순전하기 때문에 남한 장군의 문둥병 고쳐주고 아무것도 안 받았어. 그런데 그 밑에 있던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선생님이 참 허구짓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 짓이야고. 그 속에 아무리 엘리사 밑에서 선지자 수업을 받아도 요 악습을 뽑아내지 않는 한 절대로 예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권능 받아서 큰 일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 다 그래. 그런데 이 악습이 있으면 마귀 새끼가 돼.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큰 권능을 받았냐고. 천사들 중에 제일 먼저 지음을 받았대. 그러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겠어. 근데 그가 그걸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다가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큰 교회를, 큰 권능을, 큰 능력을 이거 구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순전함. 순전함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한테 구할 게 뭐냐면 정직함이야. 정직함. 정직함을 잃어버리면 사특해, 사람이.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행동을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이래서 그래요, 저래서 그래요. 전부 사특한 거예요, 그게. 핑계거리 찾아서 자기 얼굴 가리는 게 전부 사특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이렇게 자기가 잘못됐으면 그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은 사람들이야. 인간은 실수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거를 요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그냥 머리 떠는 하는 사람은 사특한 거야. 그런 사람은 곁에 두면 안 돼. 그냥 쫓아내야 돼. 반드시 쳐버려야 돼. 그게 사람이 진실해야지. 정직해야지. 정직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데 그걸 다른 말로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가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감사를 열심히 찾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 또 정직함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해갖고 예수 고품 갈증에 미쳐갖고 그냥 예수한테 매다니고. 잘 생각해봐. 우리에게 순전함이 없잖아. 순전함이 내 속에 펑펑펑펑펑 솟아나지 않으면 내가 어제까지는 순전했어. 근데 오늘 그게 안 나오면 마귀의 그 사심이 들어간다고. 마귀의 사심이 들어가면 마귀 짓 한다니까. 뭘로? 그가 가진 권세, 능력 뭐 이런 걸 가지고 마귀 짓 한다고. 반역한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버리면 그날로 나는 사심이 강한 자가 돼. 순전함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살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커지는 거야.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의 순전함으로 사는 거잖아. 근데 성령을 잃어버리고 나면 예수 순전함이 없지. 그러니까 마귀의 사심이 들어간 만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변절된 거지. 부패한 거야. 그러니까 무서운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한테 매달려서 예수의 순전함이 내 속에 자리 잡은 거를 내 속에 파이프로 연결했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날마다 매달리는 거 우물에서 기르다 먹는 거거든. 우물에서 기르다 먹으면
못 기르면 내가 금방 사심에 잡히지.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 어느 순간에 사심에 잡혀 있는 거는 아직 예수가 내 속에 자리 잡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를, 하나님 나 제발, 나 마귀 되고 싶지 않아요. 나 마귀 길로 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예. 그렇게 정직함도 그렇지. 예. 예수만 정직해. 예. 그래서 항상 주인 마음대로라고 감사가 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그냥 날마다 매달려서 돈보다 무엇보다도 예수 곱하갖고 헐떡거리는 걸 정직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대로 예수의 행동으로 나오는 걸 정직하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 행동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은 귀신의 속성이 있어서 사특해. 그래갖고 무엇이든지 말을 하면 핑계대기가 바빠. 이래서 저래서 막 바꾸는 거는 이 머리하고 머리 회로와 귀신하고 연결이 돼서 귀신이 그때마다 생각을 팍팍팍팍 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특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목사는 쫓아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가 붙들고 있으면 그냥 기다려야 돼. 그리스도의 인내와 온유로 회개하라고 권면을 하고 기다려야 돼. 회개 안 하면 이제 하나님이 쳐내리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욥이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하잖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는 항상 예수의 임재를 받았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의 임재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앞에 마귀가 오면 안 되잖아. 그죠? 예수의 임재. 예수의 임재 중에 임재가 예수는 머리고 나는 그의 몸이 돼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면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선물을 주는데 그게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표시를 알려주는 성령의 역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야. 그래서 내게 가르쳐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경배하라고 하는 경외심을 준다. 그래서 경외 성품을 갖게 돼. 그러니까 항상 내 속에 하나님 임재가 와 계신다면 하나님이 내 속에 직접 오지 않고 예수가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속에는 하나님이 다 와 계시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셔 계시면은 하나님이 예수 속에 충만하니까 그 임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품을 갖는 사람, 그 사람만 순교자가 돼. 그 사람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가질수록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이라고 해. 받으면 하나님만 알아보고 하나님 말씀만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에게만 순종을 하고 하나님만 받아들이고 다른 말로 예수님만 알아보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만 받아들여. 다른 건 다 버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하나님만 알아본다. 이게 예수만 알아본다.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일찍 와서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임재를 구해야 돼. 그래서 예배 시간에 꼭 임재를 받아야 돼. 자기 나름대로. 내가 오늘 예수 임재를 받았나 안 받았나. 기도하다 받든지 성경 읽다 받든지 예수 임재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렇게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아닌 것은 다 던져버리고 다 때려 부셔. 다 쫓아버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 하나님만 두려워해.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그렇게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욥이 악에서 떠났대잖아. 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대갈박 굴리는 거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지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나는 실패해야 돼. 나는 망해야 돼. 나는 하나님마다 안 돼야 된다고. 하나님 나 잘 되라고 오신 분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오신 분이야. 예수님이. 근데 왜 자꾸 자기 대갈박을 굴려. 자기 머리 굴리면 안 돼. 나는 실패해야 되고 예수만 내 실패를 이겨주는 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사는 것이 기독교야. 그게 악에서 떠난 거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기술로 이 삶을 타개하려고 그러잖아. 이게 전부 악이야. 악이라고.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 그게 악이고 내가 노력해서 기도 좀 잘해보려고 하는 거 다 악이야. 바리새인의 악이지. 그러니까 이 악에서 내가 떠난다는 말은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가 나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서 내 몸을 밀가루 새말처럼 길들여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냐면 이 머리가 아니라 예수 머리가 내 몸을 움직이는 거야. 예수 지혜가 내 몸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게 악에서 떠난 거예요. 다만 악에서 건져달라 구하라고 주기도문이 나오잖아. 악에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머리 써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시는 거야. 광야로 끌고 오면 어떤 일이냐면 내가 머리를 써도 안 돼. 쓸수록도 안 돼. 나는 무너져야 돼.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다 죽어야 돼.
그래서 완전히 예수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입어야 돼. 그 예수에게 그렇게 사로잡혀야 한다. 그렇게 예수 앞에 사로잡혀야, 그러니까 예수의 순전함으로, 예수의 정직함으로, 예수의 하나님 경외함으로, 예수의 악에서 떠난 그 능력으로 행동을 해야 형제들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발생하지 않아. 남한테 해끼치지 않는다. 형제한테 상처 안 준다.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라고 안 하고, 또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안 하고, 형제를 향하여 버럭지고 혈기 부리지 않고, 또 형제에게 버럭질 나도록 일부러 염장 지르는 소리 안 하고, 정직하게 얘기하면 염장 지를 일이 없거든. 사특한 사람을 향하여 염장이래. 사특한 거는 버럭질이 나오게 막 이 소리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게 염장 지르는 사특한 성질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많은 거야. 그건 사탄의 새끼들이라. 그러니까 그걸 처벌해야 돼. 받아주면 안 돼. 그게 자기 깐에는 잘하는 거지. 그러나 그게 안 돼. 이 사람은 성령하고 연결된 사람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그 사특한 지혜하고 연결이 돼갖고 그때그때마다 마귀가 주는 대로 그 혓바닥 날름거리는구나. 이 귀신 마귀 새끼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물러가라. 묶어야 돼. 자꾸. 그래야 돼. 그래야지 그걸 풀어놓으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병영균이 작은 것이 하나 들어와도 그게 계속 배양이 되면 온몸이 병들잖아. 똑같아. 그 작은 균 하나를 그냥 놔두면 그 사특함이 번져서 교회 전체의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계속 자기 변명거리를 찾아갖고 그런다. 그러면 되나? 안 되지. 그러면 그렇게 변명거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시비가 걸리고 서로 원망이 붙어.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 가운데가 되면 우리 가운데가 된 만큼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본능을 주셔갖고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밝히는 힘은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힘에서 나와. 그 속에 계신 예수의 힘에서 나온다. 그런데 서로 사랑을 하나? 안 하지. 안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한다는 거는 바로 뭐냐면 아까페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절대로 남에게 상처 주지 않잖아. 절대로. 그러니까 원망 드릴 일이 없는 거야. 깨끗한 감사하는 거야. 얼마큼 깨끗하느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다. 얼마큼 깨끗한. 천국 가면 그렇게 남자들이 그렇게 잘생겼대. 최고 잘생긴 분은 예수님이고 아주 지극히 잘생긴 분. 그리고 대부분 거의 다 잘생겼대. 천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그 사는 습관들이 여자들이 잘생긴 남자 있으면 그냥 쳐다보고 가잖아. 마음에 시선 강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야 잘생겼다고 가잖아. 그래서 천국 가서 이렇게 눈이 띄는 남자들이 많으니까 확 큰데 마음이. 그러면 그쪽에서 그 남자들에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슉 나와서 확 물리친대. 그러면 참 나가 떨어진대. 그러니까 천국은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음란을 품을 수가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제 천국 가면 여자들이 그렇게 잘생겼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대. 그러면 그 아름다운 것에 확 빨려 들어간대. 그러면 거기서 힘이 나와서 확 물리친대. 그러면 저기 나가 떨어진대. 얼마나 거룩한 것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가 주시는 그 거룩한 힘을 예수만이 거룩해. 온갖 음란을 이기는 영혼 육의 음란을 이기는 거룩함이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줘야 되니까 그 통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하거든. 그래서 깨끗한 감사부터 출발을 하면은 그 다음에 믿음의 감사, 이렇게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 내게로 가까이 와. 그 다음에 깨달은 감사, 그 다음에 뜨거운 감사, 그 다음에 복받치는 감사, 그 다음에 내 속에서 보답하는 감사가 나와. 그리고 나서 예수하고 연합을 해야 예수만이 진정한 보답하는 감사거든. 그래서 이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순종으로. 그러니까 다 하나지. 보답하는 찬송, 보답하는 순종, 보답하는 사랑, 보답하는 충성, 이렇게 돼갖고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이제 아버지 앞에 서는 거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녀입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건졌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께 감사를 하는 것이 이게 보답하는 거거든. 그 아버지께서 한없이 기뻐하시며 그래 고생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하면서 예수님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야. 그 아름다운 영광, 예수가 나를 데리고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꿈꿔야 돼. 그걸 소망해야 돼.